안녕하세요. 편히 쉬셨어요? 또 뵈니까 좋네요. 자, 잠깐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만지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또 영적인 공급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반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몽골에 있었을 때요, 한 번은 이제 큰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몽골 초원을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원을 가로지르는 강을 보게 됐는데 어디론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그때 제 삶을 투영해서 그 강을 바라봤습니다. 저 자신이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이 목적지가 잘 안 보이는 듯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 이전에 몽골에서의 삶을 살기 이전에는요, 일직선으로 달리는 그런 삶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열심히 달렸고요. 또 미국에서도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어디 한 예로 그 보스턴에서 워싱턴을 간다 그러면 지도를 보고 어떤 길이 최단 코스인가를 이제 찾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을 체크해서 그 길을 따라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속도로 엑싯을 잘못 빠지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5분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직선으로 달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몽골에서 저에게 주어진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강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강이 목적 없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동으로 가는 것 같더니 어느새 서쪽으로 꺾었다가 또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막 정처 없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강이 방향 없이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강은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은 어디냐면 낮은 곳이었어요. 목적 없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힘에 이끌리고 있었어요. 그 힘은 중력이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사실은 그 중력에 이끌려서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강이 굽이굽이 흐르는데, 그 강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더 많은 지역이 푸르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하, 몽골에서 하나님께서 저 강처럼 살라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내려가는 물은 힘이 있습니다. 물이 올라가려고 하면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물은 어떤 힘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힘이 없고 고갈된 것 같고 에너지가 없는 이유는요,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쌓으려고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말랑이라는 지역에 갔었을 때 거기에 굉장히 큰 폭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폭포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내렸을 때 그 폭포 소리가 요란하고 물 한 개가 팍 피어오르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와, 대단한 폭포겠다 그러고 가서 봤는데, 글쎄 물 양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물안개가 많이 일어나고 장관을 이루는 이유가 뭘까? 보니까 낙차가 큰 거예요. 네.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물의 양이 많지 않은데도 그 폭포가 굉장히 특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내려가는 삶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에 종점을 두셨습니다. 마지막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그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비우면 비울수록, 정리하고 단순해지면 단순해질수록 초점이 분명하고요, 그 삶에서 주어지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선교에 집중하다가 우리 삶이나 교회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떡하나. 네. 그것은 어떤 걱정과 비슷하냐면, 내가 아기를 키우면서 애한테 너무 젖을 많이 주면 내 몸이 쇠약해지고 마르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과 비슷합니다. 그런 걱정을 하고 애한테 조금만 먹이려고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젖이 불어서 아파요. 몸살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젖이 줄게 됩니다. 네. 나누고 부을 때 부어지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영적으로 고갈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너무 부족해, 내가 가진 게 너무 작아. 그리고 움츠릴 때 더 메마르게 돼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여러분보다는 좀 더 가난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정하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구원 역사를 이뤄 가실 때 어떤 큰 단체나 조직을 부르시는 예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큰 조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직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비슷해지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바벨탑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한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하나님은 바벨탑에 있던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그런데 그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또 다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실은 그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못 가고 하란으로 갔다가 거기서 멈춰 섭니다.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데라 때문에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전통이, 우리가 이미 익숙해진 방식이 우리가 떠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만난 첫 대면에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자, 본토는 고향입니다. 제가 고향을 한번 떠난 지 벌써 20년이 됩니다.
한국에는 잠시 들어오고 주로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근교의 어느 조그만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세보니까 11번째 이사입니다. 제 인생에 아직도 많은 이사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예. 말과 문화와 삶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고향 땅을 떠나면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40이 넘어가면요, 관계를 통해서 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이빨이 아프다. 그러면 당장 가야 될 치과가 떠오릅니다. 그죠? 예, 여기 가면 이 선생님 내가 알아. 주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돈이 없다? 누구한테 부탁해 볼 수 있겠어. 최소한 3명은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고향을 떠나면 그 관계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리고 비자라고 하는 그 어려운 문제와 씨름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든 그래 와줘서 고마워 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특히 선교사로 들어가려고 할 때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비자 문제가 걸리는데 하여간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고생했어요. 제가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유독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께서 비자 문제를 가지고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 제가 아무래도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았던 친구들이 이렇게 안정적인 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흔들리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제가 그런 가운데 제 안에 여전히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나그네의 삶은 나의 약한 부분들이 다 노출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친척을 떠나면요, 당장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 고대 사회에는요, 친척들이 자기를 보호해 줍니다. 누가 와서 나를 쳤다. 그러면 친척들이 어떻게 해줘요? 보복을 해줘요. 그 당시 법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가능한 게 나를 뒤에서 보호해주는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친척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안전장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로요, 외국에 나가면 외국인은 무조건 불리합니다. 몽골에서는 교통사고가 나면 거의 대부분 외국인이 집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에서 제가 어느 운전기사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 현지인 전도사 친구가 저랑 그렇게 가까워도 그때 편들어주지 못하더라고요. 너는 몽골놈이 한마디만 하면 깨갱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살았던 분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 나의 안전을 맡겨야 되는 삶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재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요, 아버지의 재산, 그 당시에 고대 사회의 재산은 다 뭐냐면 부동산입니다. 논, 토지, 과수원, 농장, 집 이런 겁니다. 그거를 다 두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유산을 포기해야 됩니다.
제가 원래 몽골에 들어갈 때 제 삶에 2년을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2년? 뭐 할만하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났을 때 이제 한국에서 뭐 이런저런 이렇게 뭐 대학교에서 한번 뭐 이렇게 원선해 보지 않겠냐 이런 제안들이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 여기 좀 더 있어주지 않을래? 근데 그 초청이요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왔어요. 근데 그 초청에 응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평생 이제 월급이란 걸 받아보지 못하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일해서 내가 먹을 것을 챙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신 것들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초청이 저에게는 굉장히 달콤했어요. 저희 팀 가운데는 참 이렇게 어렵게 와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끼도 굶기시지 않습니다. 저희 팀원 중에 이제 중국 선교사 자녀인데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군복무 끝내고 저희 팀에 바로 합류를 하는데 뭐 이제 후원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오겠다 그럴 때 뭐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텐트 치고 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요. 그럼 텐트 치고 사시죠. 그러고 불렀어요. 근데 여지껏 텐트 치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가운데 세워주시면 다른 것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물론 따라오는 타이밍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많은 것들을 정리했었어요. 몽골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그 땅에 다 놓고 가겠습니다. 그때 하여간 몽골 선교를 위해서 꽤 많은 후원을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에 가니까 뭐 가진 게 없어요. 뭐 사역이란 게 저의 부르심은 저는 긍휼 사역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큰 어떤 기관을 세우는 일 가운데 부르셨는데 돈이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저는 너무 싫어요. 이런 거 자신 없어요. 건축하는 거 너무 싫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안 주시면 안 할게요. 그러고 펀드레이징도 안 하고 그냥 기다렸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재정이 들어오면서 건물을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더 늦게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 시작하겠습니다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반박자 늦게 가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재밌어요. 재정적으로도 그래서 이제는 그게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공급하시고 하는 원리가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급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지를 보게 돼요.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뭐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는, 그러니까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떠나는 당신의 한 종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주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그네 삶을 자처하는 한 종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보내신 곳이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갈 때 저는 저에게 익숙한 중국사로 유학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이슬람사를 전공하도록 하셨어요. 그때 도전으로 주셨던 말씀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순종하고 이슬람사 공부를 했어요. 정말 재미없는, 초기엔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이 안 가니까, 해보지 않은 공부니까.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왜 이 영역이어야 됐습니까? 그런데 공부를 다 마치고도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몽골로 갔으니까. 나중에 인도네시아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하,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셨구나. 근데 그걸 깨닫게 된 지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결정하고 나서 15년 걸렸어요. 여러분, 15년 정도는 기다려 볼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네, 바로 뭐가 안 되네요 그러지 마시고 한 15년 정도는 지그시 기다려 보세요. 자, 몽골에서 떠나라 하실 때도요, 그때 사역이 잘 되고 있었어요. 제가 몽골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관계가 형성되고 해볼만 하다, 그런 때였어요. 이제 재정적으로도 좀 더 갖춰졌구나, 그런 시기에 이제 사역자들도 많이 들어와서 저와 같이 동역하는 팀이 선교사들만 70명이 넘었어요. 네, 이제 할만하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부턴가 저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세요.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떠납니까? 갈 바는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냥 떠나래요. 하나님, 제가 떠나게 되면 학교가 어려워질 텐데 그럼 어떡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학교가 너를 의지하지 못하게 해라. 우리는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조직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그거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눌 때 오는 어떤 자유함이 있어요. 자녀의 경우가 그래요. 자녀를 붙들고 키워야 될 때 힘들죠. 그런데 보상이 있어요? 돌아오는 건 불평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 자식을 키워서 얘가 이제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인 거예요.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데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네요.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 후대 모세의 시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이 땅은 원래 농업 생산량이 높지 않은 데입니다. 물이 없어요. 그 당시에 경제 대국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 다음은 애굽이에요. 그 사이에 끼인 가나안은 메마른 땅, 광야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노아의 자손 중에 셈, 함, 야벳 있었는데 함이 아버지 하체 벗은 거 보고 비웃다가 저주가 누구에게 와요?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에게 와요. 그 저주받은 족속이 살고 있는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십니다. 자, 우리는 어디가 복이 있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사는 지역이 갖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학군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 집이 새 거고 계속 지어지는 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으로도 계속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뭐 지하철역이 들어온다, 뭐 큰 몰이 생긴다, 뭐 이런 거. 그런 지역을 기가 막히게 알고 집을 사세요. 자, 한국 분들은 그런 복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 사람과 비슷한 기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 롯이라고 있었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왔는데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갈라서자 그럽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자, 그때 롯이 이야기합니다. 딱 둘러보니까 저쪽 소돔 고모라 땅이 영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물이 많아 보여요. 풍요하구나. 저기가 좋습니다. 물이 많고 풍요로워서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았더라. 자, 거기로 갑니다. 여러분, 복을 나눠받기 위해서 간 사람은요, 그 땅에 묵히게 됩니다. 그 땅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을 가는 목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면요, 아이들은 대학에서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 세속화의 물결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큰 소리로 얘기할 수 없게 됩니다. 잡아먹힙니다. 여러분이 그냥 직장에 돈 벌기 위해서 다니게 되면요, 여러분은 그 땅에, 그 조직에 묻혀버립니다. 롯은 그 땅에서 얻어지는 소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남봉꾼들하고 딸을 교제를 시키고요, 철저하게 타락한 삶 가운데 의인으로 살지 못합니다. 결국 그 땅에 먹히게 되는데요, 그 자녀가, 딸들이 그 땅의 영향을 받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을 만듭니다. 그 롯의 아내를 보세요. 여기서 나와라 그러는데 내가 여길 두고 어떻게 나와? 여기 우리 모처럼 새 아파트 얻었는데 여기에 곧 이마트 들어온다고 그러고 지하철역 생긴다고 그러는데 내가 좋아하는 카페도 근처에 있고 우리 애들 학교 갖고 와서 좋았는데 내가 여길 두고 어떻게 가요?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되더라니까요. 자, 여러분, 다른 복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기도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보고 살아봤는데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가진 게 없는데 한국에 오면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 가운데는요, 의사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들을 보면 너무 불쌍해요. 왜 그래요? 제가 부요하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부요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실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복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안전하다, 익숙하다 하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나와 새로운 모험을 하자. 네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나와서 나를 만나야 된다. 너의 삶의 목표를 수정하지 않겠니? 물질적으로 뭔가를 쌓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방향 전환하지 않겠니?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내가 지시할 땅, 아직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땅으로 나와 함께 이 땅의 강과 같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니?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브라함을 선택하려 하셨던 하나님, 이 땅에 또 다른 아브라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또 한 명의 아브라함입니다. 주님 부르실 때 제가 반응하며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